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또 다시 깊이 경험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도 없어요. 많은 오늘날에 세워진 그 많은 교회들을 보면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때로는 틀린 모습으로, 또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다르지 않아도 다른 것까지는 좀 이해하는데 너무 틀린 교회가 많아요. 너무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들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곳에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많은 교회들 중에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고 그런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서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세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적어도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세우고자 했던 이 교회, 바로 이 교회가 바로 그 교회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좀 품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그래 바로 네가 교회야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이 교회를 세우려고 했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내가 이 땅 가운데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가 바로,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바로 내가 꿈꿨던 교회야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의 정체성,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의 비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 다섯 가지 비전 중에 지난주까지 예수님의 주인 되신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또 다음 세대를 지도자로 세우는 교회에 대한 비전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왔을 때에 제자들처럼 애들을 쫓아내는 애들은 가라 그런 교회는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저기 뒤에서 애들이 앵앵 징징 대도 노려보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대잖아 제가. 아멘 그러잖아. 왜? 애들은 다 알아요.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른들은요 자꾸 교회가 어른 중심으로 가길 바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더 편안하고 어른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애들이 찡찡대고 울고 그러면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되지. 분위기가 좀 안 맞는다고, 좀 공기가 좀 차갑다고, 뭐 좀 냄새도 난다고, 그런 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북한 성도들은 예배를 전혀 못 드리겠네요. 중국에 있는 성도들은 예배를 못 드리겠네요. 중동 땅에 있는 성도들은 그들은 예배를 못 드리겠네요. 왜? 환경이 안 되니까. 근데 남한 땅은 왜 그러느냐, 이거 남한 땅은. 남한 땅은 너무나 좋은 시스템이에요. 너무나 좋은 환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뭐가 좀 거슬리면 예배가 안 된대. 예배가.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왔을 때 애들은 가라 이게 아니라, 애들을 쫓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런 아이들이 내게로 오도록 막지 마라. 왜? 하나님의 나라는 저 아이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자꾸 눈초리 주거든요. 자꾸 아주 그래요. 따가운 눈초리를 보냅니다. 왜? 돈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야 됩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써야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 되는 사업하는 거예요. 돈 되는 장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망합니다. 교회는 죽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린아이들이에요. 다음 세대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마라. 나는 그들을 축복하겠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모일 수 있는 교회, 어린아이들이 와서 기뻐 춤을 추고 뛸 수 있는 교회, 엄마 나 또 교회 가고 싶어, 내일도 교회 가고 싶어, 매일 교회 가고 싶어,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죠. 야 교회 가기 싫다고 짜증난다고, 이미 그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초라해 보여도 엄마 나 교회 가고 싶어. 야 교회 뭐가 그렇게 재밌다고 맨날 교회만 가려고 하냐. 엄마 나 토요 모임 가고 싶어. 이게 정상적인 교회라 이거죠.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을 환영할 수 있고 또 축복할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 오늘은 세 번째 비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자,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주님이 꿈꾸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비전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하는 장면 중에 한 장면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 논쟁을 하는 거죠. 질문을 던지는데 말싸움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인들의 그 부활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 답변을 들었던 사두개인들은 뭐합니까?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여기 34절을 보니까 말문을 막아버리셨다. 말문을 막아버려. 말문을 막는 거예요. 자, 34절 보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한 자리에 모였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한 얘네들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께 막 시비를 걸고 말의 트집을 잡으려고 막 아주 공격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더 이상 말을 못하 말 못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끔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음 무슨 질문을 해야 되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입 닥쳐. 더 이상 말하지 마. 말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말문을 막혔다라는 그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면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그래? 사두개파 사람들이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고? 그럼 우리가 가서 또 한번 따져보자.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 중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그 율법사는 어떤 율법사예요? 몰라요. 근데 아주 대범한, 그 중에 뭔가 아주 말 잘하는, 논쟁하기 좋아하는, 토론하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35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 안에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라고 말하죠. 자 보세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을 때는요, 예수님을 신뢰하거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정말 그런 대답을 듣고 싶었던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뭐 하려고요? 시험하려고. 여러분, 시험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트집 잡으려고, 말꼬리 물으려고, 말끝마다 무슨 말만 하면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어디 살아계신데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좀 말하려면 예수님 생명이십니다. 그게 뭔데요? 쫙 말트집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누구냐?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여러분, 적어도 오늘도 말씀을 들으실 때에 이 말에 트집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시험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말씀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좀 신뢰하고 받아들이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지, 이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그런 자세 가지고서는 절대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기준 가지고, 자기 가치관 가지고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판단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이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그 예수님의 그 답변을 듣기 전에 율법사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말해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율법사는요, 회당을 관리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오경을 가르쳤던 교사들이 바로 이 율법 교사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율법사들이에요. 자, 모세의 오경을 가르치는 교사였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았겠습니까? 기가 막히게 알지 않았겠습니까? 율법학자입니다. 성경학자입니다.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교 교수, 구약학 교수, 뭐 이럴 수 있겠죠. 뭐 장신대, 총신대, 뭐 구약학 교수, 모세오경 교수,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율법사들은 나는 어떤 일을 했다, 나는 무엇을 했다라는 식으로 장로들이 전하는 그 유전,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그 율법을 정하고서 그것을 행한다면 다 한 것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학자들이에요. 율법 교사들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자신 스스로가 율법이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이 율법에서 말씀하셨던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이거에 목매어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 교사들이에요. 유대교에는요, 그 유대교 사람들이 지켜야 될 율법이 있습니다. 613개나 되는 그 율법을 정해놨습니다. 모세 오경에서도 특별히 막 율법을 추스려 가지고 613개만 딱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규범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 613개나 되는 율법을 지키려고 막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율법 교사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죠. 영적 암흑기 때에 나타난 그런 분파가 뭐냐면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 왜? 율법도 떠나고 율법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계명도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세우실까? 이스라엘 민족 구원하실까 해서 만들어낸 것이 613개 율법을 정하고 그들은 그 율법대로 지키면 하나님이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고서 그들이 막 이 바리새 운동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보면 바리새인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많아요. 신앙 경력을 자랑하는 사람들, 또 교리와 신학을 자랑하는 사람들, 전통이라는 이유로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들, 현대적인 바리새인들이죠. 또 바리새인들을 양성하는 기관이 있어요. 신학교. 정말 바리새파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교리에서 조금만 어긋나면 뭐합니까? 이단시예요. 우리 교파하고 맞지 않아. 우리 교단하고 맞지 않아. 우리 교리하고 맞지 않아. 서로 막 물고 뜯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교파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저도 몰라요. 제가 대학원을 할 때 대한예수교 장로라는 그 교단 명칭을 쓰고서 교파가 있잖아요. 뭐 통합, 합증, 뭐 보신, 뭐 고신, 뭐 중앙, 뭐 굉장히 많아요. 그 당시만 해도 200개라고 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무슨 측. 지금은요 400개가 넘는데요. 왜? 거기서 또 갈라서고 또 갈라서고 또 가서 안 맞는다 이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안 맞는다 이거예요. 다 갈라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 소속돼 있습니다. 뭐 저기 유병원 그쪽이 아니고요. 그 사건 세월호 사건 이후로 이 침례교가 굉장히 많은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그런 교단 구원파 교단이 아니고요. 기독교 한국 침례회라는 그 교단 안에 파는 나눠지지 않았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기독교 한국 침례회 이거밖에 없어요. 파를 나누지 않아요. 자꾸 파를 나누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뭐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뭐 바울파다 이런 식으로 나는 예수파다, 나는 양파다, 쪽파다 막 자꾸 파. 여러분 파를 나누는 게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근데 자꾸 나눠집니다. 나눠져요. 이때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현대 바리새파들 많아요. 그런 바리새파들을 또 양성하고 있습니다. 교단에서 양성해요. 신학교에서 양성합니다. 때로는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누구파 막 자꾸 나눠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은 잘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바른 행위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해. 왜? 교회 적어도요 5년 이상 다니면 10년 정도 다니면요 입에서 줄줄줄 나옵니다. 말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그 박은혜 자매님이라 계셔요. 누군지 잘 모르시죠? 그분이 참 교회 오셨을 때요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저 질문하면 교회 안 나와요. 이랬던 분이거든요. 절대 물어보지 마세요. 물어보면 저 셀모임 안 나와요. 막 이랬던 분이란 말이에요. 기도시키지 마세요. 기도하면 저 교회 안 나와요. 수요예배 기도 안 나와버려요 교회를. 그랬던 분이거든요. 근데 교회 경력 한 10년 되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시니. 목사님 잠깐만요. 내 말 나부터 말아봅시다.
나의 말문을 막아버리는 또 다른 바리새파. 하나님은 말 잘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적어도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은 말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말은 적게 하시고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정죄받고 비난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개독교라는 비난을 받습니까? 행함이 없는 거예요.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욕 얻어먹는 거예요. 욕 얻어먹어. 왜 우리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왜 집에서 욕 얻어먹습니까? 맨날 교회 간다고 하는데 삶은 개판이야. 빨래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씻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하고. 그리고 맨날 나 교회 가. 나 같아도 가지 말라고 하겠다. 그럼 우리도 가지 말라고 혜림이. 너 교회 가지 마. 한결한테도 교회 가지 마. 너 교회 가지 마. 네 할 일도 안 했는데 무슨 교회를 가냐. 할 일도 하고 다녀야지 말이야. 그렇잖아요. 할 일 하시길 바랍니다. 돈 버세요 제발. 돈도 벌면 백수야.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 교회 와. 돈도 안 벌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돈 벌러 가세요 제발. 청년 백수들이요. 청년 백수 신년이시여. 돈 벌러 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바로 그거예요. 돈 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하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말만 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남을 정죄하기 좋아하고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 자기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게 뭡니까? 다 이게 바리새인들이죠. 오늘 본문에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했던 내용 뭡니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는 이 질문.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하시는 것이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오늘 37절부터 40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세가 전한 율법의 핵심이고 선지자들이 말하고자 했던 핵심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전했던 모세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전해졌던 그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따라서 합니다. 율법은 사랑이다. 네, 율법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라고 말했어요. 뭐와 같다고요? 이와 같다. 자,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자, 율법의 대표적인 계명이 뭐예요?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 그게 가장 대표적인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10계명을 두 계명으로 나눠버렸습니다. 그게 계명이 뭐예요?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첫째 계명으로 바꿔버렸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5번째부터 10번째 있는 10계명인데 그 두 번째 계명이 뭐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은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첫째 계명이나 둘째 계명이나 똑같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율법은 결국은 뭐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기는커녕 뭐합니까? 자꾸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판단합니다. 미워합니다.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아니 왜 교회 안에서 서로 싸웁니까? 왜 시기합니까? 왜 미워합니까? 아니 왜 교회들끼리 싸웁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나는 교단 총회감이 나 이해가 안 가요. 왜 목사님들끼리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고 막 강대상 올라가고 막 옆차기 팔차기 막 최루탄 쏘고 막 왜 오늘날 교단 총회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 와서 여러분 사랑하세요.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이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사랑하라고 하는데 또 집에 가서 싸우고 있어요. 또 집에 가서. 왜 싸웁니까 여러분?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대잖아. 왜 부부끼리 싸우고 자녀들하고 싸우고 자녀들끼리 싸우고 서로 싸워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시는 것이죠.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또 어떻게 섬기라고 말씀하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마음, 내 마음, 감정이죠. 인간에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인격.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다하라는 것이죠. 뜻을 다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지예요. 의지. 의지도 하나님께 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목숨을 다하는 사랑. 여러분, 아니, 목숨을 다하지 않는 사랑은 사실은 사랑이 아니죠. 목숨을 다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이 뭡니까? 목숨을 다하는 사랑이에요. 내가 죽더라도 내 자식이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게 진짜 사랑이죠. 남의 자식은 그러든지 말든지 사실은 별로. 불에 타 죽어가는 거 봐도 아이고 어떻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는요, 자기 자식이 그 불난 그 안에 갇혀 있으면 뛰어 들어갑니다. 소방관도 말리는데 부모는 뛰어 들어가요. 위험합니다 많은데 부모는 뛰어 들어가요. 자기가 죽더라도 자기 자식 살리려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 청소년들이요, 청년들이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사랑에 믿지 마세요. 뭘 사랑해? 거짓말이야. 어제는 사랑한다고 했다가 오늘은 미워 죽겠는 거지. 그리고 또 다른 여자한테 사랑해 하고 있어요. 수진아, 잠시 잠깐이야. 여러분 뭔 말인지 알아요? 아니, 이름만 불렀을 뿐인데 다들 그러지? 영원한 사랑이 아니야. 얼굴이 왜 빨개졌지?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뭐 사랑에 속지 마세요. 그렇게 속아서 결혼했잖아, 여러분 부모님. 진실한 사랑이 뭡니까? 거짓 없는 사랑이 뭡니까? 목숨을 줄 수 있는, 목숨을 다할 수 있는. 부모들은 그게 있어요. 부모들은. 우리 청년들은 아직 결혼 안 해서 애를 못 낳아가지고 그잖아. 사실 내 자식이 모든 걸 막 다 이 없단 말이야. 다 자기밖에 몰라. 지금 자기밖에. 이기섭이 봐봐. 아이고.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밖에 몰라. 지밖에 몰라. 결혼해서 지밖에 몰라. 근데 애 낳더니 애기밖에 몰라. 그냥 눈에는 아이고 오르륵 꽁꽁 오르륵. 내가 볼 때는 참 못생겼어. 아유, 찬성이 또 실황으로 보고 있을 텐데 미안해요, 찬성자매님. 집에서 영상으로 보고 있을 텐데 이뻐 이래. 얼마 이쁜지 몰라. 자기 자식은 이쁜 거예요. 근데 내 자식이 태어나는데 안 이쁘더라고. 처음에 혜림이가 태어났는데 안 이쁘더라고. 3.8이 나왔는데 얼굴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시커매. 이렇게 인성수 이러고 얼굴은 까마잡잡해가지고요. 야, 뭔 외계인 같은 애가 태어난 거. 외계인 같은 애. 난 처음에 에얼리언이 나온 줄 알았어요, 뱃속에서. 그냥 일주일 지나니까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안타까운 것은 저를 닮아서 굉장히 사랑스럽죠. 그 아버지의 그 딸이지 뭐 누굴 닮아. 딸도 아빠 닮고 아들도 아빠 닮고. 비웃냐? 왜 네 웃음소리가 제일 커? 넌 네 엄마랑 똑같아. 너도 엄마랑 똑같아. 나는 가끔 네 엄마가 여기 와 있는 줄 알았어. 왜 자기네 교회 안 하고 여기 와 있지? 가끔 헷갈려. 그렇죠? 말문이 막혔네. 목숨을 다하는 사랑,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야. 목숨을 다하지 않는 것은
거짓된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다해서 사랑을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선교지로 가는 겁니다. 왜? 목숨을 드리려고. 작년에 선교 훈련을 받는데, 이 선교 훈련을 왜 오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젊은 친구가 20대 한 후반 정도 되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목소리가 좀 잠긴 상태에서 이렇게 합니다. 왜 이 선교 훈련에 참여하셨습니까? 했더니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기를, 중동 땅으로 가면 빨리 죽을 수 있다고 해서 이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빨리 죽을 수 있다고 해서. 그 이슬람권에 가면, 이슬람권에 선교사로 나가면 빨리 죽을 수 있다고 해서 나는 이 길을 선택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회중들이 다 잠잠해졌어요. 앞에 막 자기 소개할 때는 막 떠들고 막 그러는데, 이 사람이 왜 오셨습니까? 그 말하니까 다 침묵. 여러분, 빨리 죽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신앙이 뭐냐? 우린 목숨을 다할 수 있는. 제가 뭐 목이 뭐 잠기고 뭐 목소리가 잘 안 나요. 왜 제가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그 7시간 동안 서가지고 막 그냥 안 뛰어도 될 텐데, 왜 제가 막 미친 듯이 막 뛰면서 지금도 굉장히 막 힘들어요. 그리고 내려와요. 내려와서 또 나가서 치맥 있는 사람 다 일일이 아유 축복합니다. 자라, 식구 자라. 아유 그래 사랑한다 하면서 막 제가 손을 잡고서 막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이유가 뭐냐? 사실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누가 강사가 나가가지고 다 일일이 가서 어린아이까지 손붙잡으면서 잘 가, 고마워, 아 이쁘다, 사랑한다, 누가 그거 합니까? 그것도 제일 추운데 나가가지고 문 앞에 입고 서가지고. 저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나누고 싶어서, 더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가 설교하고 내려가면 막 제가 쩔뚝쩔뚝 거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혹시 다리 다치셨어요? 다친 게 아니고 너무 다리가 견딜 수가 없어. 힘들어가지고 다리가 다 풀려 있으니까 이러고 나오는 거거든요. 목숨을 다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설교하다가 목이 안 나와서, 아니 목사님 그래도 성대 결절 이미 저는 성대 결절 뭐 한 수십 번 수백 번 됐을 거예요. 이 목소리가 그 목소리인데 뭘. 그래도 이 목이 터져라 외치는 이유는, 내가 목이 터져라 외쳤을 때 그가 그 다친 마음을 열 수 있다 한다면, 그러니까 목이 터져라는 거예요. 지금 막 몸부림에 뛰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 안 뛰는 사람들이 뛰니까. 그래서 막 뛰는 거예요. 여러분 뛰세요. 나는 안 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나는 기도도 안. 여러분 찬양하세요. 나는 찬양 안. 누가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내가 앞에 가서 본을 보여주는 거, 이렇게 뛰는 겁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겁니다. 쫙 막 소리 지르는 이유는 얼굴이 막 터질 정도로 막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사람들 그거 보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는 거잖아요. 시범 보여주니까. 시범 보여주기 전에 그들은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시범 보여주기 전까지는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시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렇게 사랑하는 거 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는 맨날 사랑하는데, 주님 사랑해요. 맨날 말만 사랑한대, 말만. 그러면서 왜 안 죽냐고. 사랑한다며, 섬긴다며. 그런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말쟁이들, 바리새인들. 그게 오늘날의 현대 기독교의 문제라 이 말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인데, 우리는 그렇게 과연 사랑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사랑,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부터 9절 말씀 보면,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입술은 공경한데, 입술은 사랑한대요. 근데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마음이. 입술은 가까운 것 같은데, 입술은 사랑하는 것 같은데, 입술로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멀어요. 그들은 사람의 훈계로 교리를 가르치고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말, 장로들이 전해줬던, 신학부들이, 신학 교수들이 말해줬던, 교부들이 말했던, 유명한 목회자들이 말했던 그런 어떤 가르침, 훈계들은 하는데 삶의 예배가 없죠. 진실함의 예배가 없어요. 헛되이 예배합니다. 오늘도 주일이라고 여러분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다 예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헛되이 드려지는 예배가 많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예배가 헛되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더라도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진실하게 그런 고백의 찬양, 그런 고백의 예배하자 이거죠. 하나님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다시 한번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 앞에 주님만 내 마음 드립니다. 내 마음 드리 주님 앞에 내 생명도 주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이게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이 바로 제자죠. 말만 하고 노래만 부르고 삶이 없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내 이 한 몸 바쳐서라도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한 교회를 깨울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내 살을 찢겠습니다. 내가 피를 흘리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으로, 선교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직장으로 가는 것이 학교로 가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이 있을 때 여러분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계약은, 여러분 사랑이 성립될 수 없어요. 너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너 5천만 원 가져, 나도 5천만 원 가져올게, 우리 결혼하자. 계약이에요?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사랑 아니에요. 오늘날 그렇게 또 결혼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혼수라고 하죠. 혼수 때문에 싸우고 결국 뭐 깨지고. 여기 혼수 얼마 가져왔어? 우리 1억 가져왔는데 거기다 한 1억 가져와야지. 싸워요. 요즘 보통 결혼식 한 7천만 원 든대요. 7천만 원이 기본이래요. 7천만 원이. 뭐 더 드는 사람도 있겠고. 그거 하면 안 된대. 여러분 조건적인 사랑은요 지속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사랑은 언젠가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나 대학교 들여보내주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뭐 좋은 대학교 내가 원하는 직장 들여보내주면, 내가 이거 기도하는 거 이거 응답해주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건 다 가짜예요. 가짜. 해주지 않아도, 되지 않아도, 내 원대로 안 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진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하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관계성이 없는 신앙은요 종교의식에 불과한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 그만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달라 하실 때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숨을 달라 하시면 목숨을 드릴 수 있는 자예요. 우리에게 정성을 달라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성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들으지 못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이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합니까? 휘어잡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휘어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휘어잡힌 사람들이 된다면 정말 물불 가리지 않을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에도 막 깊은 사랑에 빠지면 막 배지 않잖아요. 막 때는 부모님이 막 말려도 나는 결혼하겠습니다. 왜? 이 사랑이 휘어잡히니까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막 내가 말려도 합니다. 하면 안 돼. 하지마. 그거 합니다. 왜? 왜 웃어? 왜? 사랑이 휘어잡으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으면 누가 말려도 합니다. 왜? 이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확신하기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예수님 그 한 사람, 예수님 한 분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대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대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냥 단순히 우리 구원하시고 그냥 천국 들여보내시려고. 그러니까 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들어갈 수 있어. 너 이제 그러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네 원하는 대로 살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구원받았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제는 너를 위해 사는 게 아니야. 나를 위해 사는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대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의 삶을?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삶을 내가 살아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삶을 살아드리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던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되지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죽지 않으려고 그래요. 헌신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삶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죠. 야,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서 두 번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아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이웃이에요. 이웃은 관계가 되지 않으면 결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믿지 않는 때는 불신자들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공동체와 어울리죠. 밖에는 어디면 세상은 뭡니까? 믿음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말로 떠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떠들지 않아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빛 아닙니까? 여러분, 나 빛이야, 나 빛이다니까 빛이야 이러고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빛인 거예요. 불을 밝혀지는 순간 이게 빛이네 라고 말하잖아요. 빛이 있었네잖아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네 라고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이게 바로 빛이고 소유문이라는 것이죠. 저도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비춰졌을 때에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는데 좀 다른 것 같아.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뻔한 사람들 아니야?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 아니야? 다도 술도 먹고 세상에 살 거 다 하고 말이야. 그런 사람들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좀 다르네. 이게 바로 구별된 그리스도인이죠. 그들이 바로 나시린이에요. 나시린.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다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그 이웃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사랑해야 되고 이웃과의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담 혼자만 만들었을 거예요. 아담 외에는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와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을 도와가면서 함께 지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와를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동역자입니다. 아내한테 막대하라고 부려먹으라고 아내를 만들어준 것이 아니에요. 동역의 관계로 돕는 배필로 줬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와입니다. 이게 바로 여자입니다. 아내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뭡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된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을 도와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이웃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몸을 사랑하듯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자신의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몸 굉장히 사랑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몸을 사랑하니까 오늘 교회 온다고 뭐합니까? 세수도 하고 화장도 하고 옷도 입고 어머 춥네 목도리도 하고 귀마개도 하자 눈도 막자 하고 다녔잖아요 지금. 그러고 왔잖아요. 왜?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은 사람도 뭐합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별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와 그냥 사랑하지 않아서. 근데 사랑하니까 몸이 좀 안 좋네 그럼 보약도 해먹고 여러분 몸 사랑하니까 좋은 것도 구경시켜주다 막 여행도 가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 몸을 너무 사랑해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야 너희들이 너희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좀 소중히 여겨봐 이거죠. 네 몸 소중하게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소중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몸을 보살피고 살피는 것처럼 내 이웃도 네 몸처럼 좀 그렇게 사랑해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이렇게 한번 고면할까요? 내 몸처럼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보면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막 죽이기까지도 해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배려가 없으니까 그냥 나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 그냥 간섭 받는 것도 싫고 간섭하기도 싫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폐쇄적이죠. 오늘날 사회가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너무나 폐쇄적이잖아요. 너무나 개인주의잖아요. 자기만 다 된다라는 거야. 자기만.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대요. 오늘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 교회 이름도 사랑교회야. 사랑교회. 근데 사랑이 없어. 어떤 교회는 사랑제일교회도 있어요. 사랑제일. 사랑이 별로 없어. 근데 어떻습니까? 사랑이 있나요? 캠프 때 그 영상 하나 보내주셨죠.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요즘 그래요 시대가. 자기 자식 아니라고. 물론 자기 자식도 그렇게 폭행하는 그런 몰지각한 그런 좀 약간 정신 나간 부모들도 있긴 해요. 나는 참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김치 남겼다고 이렇게 쳐가지고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야? 그게 교사야? 그건 사람도 아니야 사람도. 아니 짐승도 그렇게 하지 않아. 짐승도 자기 응? 개도 자기 새끼 개새끼 뭐가 이상하네. 소새끼 개로 하니까 좀 그러네. 그죠? 강아지 새끼는 아니잖아. 강아지 소새끼 왜 그건 여기 되죠? 소새끼는 여기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강아지라고 합시다. 강아지도 얼마나 사랑합니까 막. 엉뚱한 데로 가면요 가서 물어옵니다. 이렇게 물어와요 걔가. 그잖아요. 고양이도 엉뚱한 데 가면요 가다 물어오는 이렇게 물어와요. 위험하다 이거죠. 개도 자기 이렇게 새끼를 사랑하는데 고양이도 새끼를 사랑하는데 근데 왜 사람이 새끼를 사랑하지 못하는 몰라. 좀 사랑하세요. 사랑해달라고 그러잖아. 엄마가 사랑하자고 맨날 뒤에다 안전벨트 묶어놓고 도망다니고 말이야. 사랑하고 안아주라니까 맨날 앉아서 보면
강아지가 개가 묶어놓은 거 봤어요? 안 묶거나 안전벨트에다가 좀 안고 좀 타고 하라도 말도 되게 안 들어요. 애들이 많잖아요. 애 새 다 안고 타면 되지. 그러면은 뒷자로 가면 되지 엄마가. 아니 그래요. 막 아이들 막 두드러 패고. 또 어제도 보니까 어떤 영상을 하나 보내왔어요. 우리 교회 가족 하나가 유치원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애들 막 이렇게 주먹으로 치는 얼굴을 막 구타하고 막. 아휴 그런 거 보면은 사회가 그렇게 악해졌어요. 사회가. 근데 그게 어린이집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정에서도. 내가 볼 땐 그 교사는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그렇게 주먹질 매질을 당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 내면에 있는 치유받지 못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주먹질로 나오는 거죠. 애들도 다 나옵니다. 애들 굉장히 폭력적인 아이들은요 다 그거 보고 배운 거예요. 부모로부터. 다른 데 배운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엄마 아빠 하는 거 보고 다 유치원 가서 또는 유치원에서 아이들 친구 사이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나라는 것이고 좋은 부모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족들도 좋은 여러분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죠. 좀 좋은 걸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랑이 식어진다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과 멀어지게 합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뭐합니까? 교회에서의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또 성도와 성도 간의 그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사랑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서로 믿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죠.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 여러분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해라. 네 몸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먹을 것만 사다 주고 막 이게 진짜 사랑 아니에요. 내가 사랑한다고 구민이한테 먹을 거 자꾸 사 치킨 사다 주고 피지 이건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쟤를 진짜 사랑한다면 먹을 거 주면 안 돼요. 뭐 계속 줘서 한번 터트려 보려고 합니까? 얼마나 부는가 터지나? 저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구민아 피자 사서 피자 먹어. 절대 주지만 난 너를 사랑한다. 사랑해 나는 절대 줄 수 없어. 주지 마세요. 자꾸 배고픈데 계속 굶어라. 이게 진짜죠. 여러분 구민 형제를 사랑하신다면 주지 마세요. 먹고 있는 것도 뺏어버리세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요 저 육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혼을 사랑하자. 영혼을 사랑하자. 여러분 육체의 필요는요 어느 정도까지는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체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교회 가족들이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분 뭐 매일같이 맨날 먹을 거 맨날 주고 뭐 이 육체 채워주는 거 여러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언제 다 맨날 시중 들어줍니까? 진짜 사랑은 영혼 사랑이에요. 영혼 사랑. 오늘 예수님께서 그거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진짜 저 사람을 사랑한다면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일부겠지만 그의 영혼을 전부를 채워줄 수 있는, 물론 내가 다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들에게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도 뭐합니까? 인간의 필요를 어느 정도는 채워줬습니다. 병든 자들 병 고쳐줬습니다. 죽은 자들 살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영생불사한 게 아니에요. 죽었어요. 오병이의 기절을 일으켜줬습니다. 잠깐 한 끼를 채워줬을 뿐입니다. 그거 보고서 영원히 배부른 게 아니에요. 잠시 잠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채워줬던 것은 뭐였냐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줬던 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수를 줬던 것이죠. 우리가 줘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캠프에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먹을 겁니까? 아니요. 음료수 하나씩 준 거 그게 뭐 그들의 영원한 목마름을 채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었습니다. 기도로 죽은 영혼을 깨우고 살리는 거였습니다. 찬양으로 막 다시 한번 분리들 일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바로 영혼이었어요. 영혼을 살리자는 거. 영혼을 사랑하시 진짜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이걸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을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여러분 우리는 이웃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나눠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을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번 주에 지난주네요. 유스비전 캠프를 했습니다. 벌써 10주년 됐습니다. 10년 25차 10년 동안 유스비전 캠프를 통해서 제가 선포했던, 제가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시오, 예수가 길이요, 예수가 진리요, 예수가 생명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를 따르시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저는 한 번도 빠짐없이 나는 그걸 외쳤어요. 지금까지. 왜? 이거 전해야 되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걸 외쳐야 되는데 오늘날 이걸 외치지 않아요. 기독교 문화 즐기고 있습니다. 콘서트 하고 있습니다. 게임하고 즐거움이라 레크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짧은 시간 2박 3일 동안 그들의 하나님 말씀을 계속 던져주고 그들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막 1시간 2시간 동안 기도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아요. 아유, 기도 1시간 어떻게 지루해서, 어떻게 1시간 동안 찬양해, 어떻게 3시간씩 말씀을 들어, 어떻게 쉬지 않고 7시간 예배를 드려. 아유, 그 말도 안. 요즘 그렇게 했던 누가 앉아있어요? 나 앉아있잖아요. 더 하자고 하잖아요. 아니, 1시간이 돼도 기도가 끊어지지 않잖아요. 제가 일방적으로 끊고 찬양하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지, 놔두면 2시간이고 3시간 계속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즐겁다는데요, 찬양이 즐겁다는데요, 말씀 듣는 게 즐겁다는데요. 한 교회 교사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캠프를 많이 다녀봤는데요, 유스비전 캠프 이번에 처음 왔는데요, 애들이 캠프 때 와서 졸지 않은 게 처음이래요. 말씀 시간에 졸지 않고 예배 집중하고 예배를 드렸던 캠프가 처음이래요. 그래서 애들이 너무나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유, 그것도 감사하네요. 다행이네요. 그 긴 시간을 그들이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예배로 즐거워하고 예배로 기뻐할 수 있는 거, 감사하죠. 우리가 캠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유스비전 캠프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이어주려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에게 이웃과의 관계를 이어주려고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그 새 계명이 뭔지 아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이제는 이웃을 사랑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제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 나도 내 몸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너의 몸으로 이웃을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사랑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그 사랑 가지고서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바로 내가 너에게 줄 새 계명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너희들이, 사람들이 보고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진실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되 내가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잖아요.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영원한 그 사랑, 그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수는 우리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 가는 방향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좀 진실하게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이웃을 좀 진실하게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사랑 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내 기준 가지고 하지 마십시다.
내 기준 가지고 하지 마시고,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지 마시고, 내 생각 가지고 사람을 이해하려고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니 바리새인처럼 하지 말고 서기관처럼 하지 말고. 여러분,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교회라고 한다면,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캠프라고 한다면 빨리 그만해야 됩니다. 문 닫아야 됩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정리하시고 신앙생활을 다시 하시든지 그만하세요. 뭐가 옳고 그런 것인지, 뭐가 정말 신앙의 길인지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이왕 믿을 거면 제대로 믿읍시다. 목숨을 다해서라도 말해요. 목소리 다해서라도. 캠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막 신경을 쓰고 막 마음을 썼던지 말이에요. 항상 할 때마다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요. 이거 정말 끝도 없어. 보여주도 않아 이게. 이거 할 일은 많은데, 할 일들은 정말 많은데, 왜 이렇게 하나님 동역자도 붙여주셔야 되는데, 막 일할 수 있는 일꾼들도 막 전문 일꾼들도 붙여주시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근데 참 하나님은 동역자들을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동역자 붙여주시고 또 이렇게 하게 하시고, 얼마나 제가 많은 생각을 하고 막 고민을 하고 마음을 썼던지. 캠프 가기 전까지요, 화장실만 갔다 오면 지금 막 피를 쏟는 거야. 피를 쏟는 거야. 그냥 피가 흥건해요. 왜 그러지? 물론 병원도 안 갔어요. 이제 내가 이렇게 좀 많이 좀 신경을 썼나? 그래도 하자. 해. 12회를 혈루병으로 고통당하던 여인도 예수님께서 고치셨는데, 하면 되지 뭐. 까짓거 뭐. 안 되면 나 혼자 하지 뭐. 하나님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영혼도 붙여주실 것이고 교회도 붙여주실 것이고 하겠지. 죽기 살기 또 매달려고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의 교만함도 깨닫게 하시고, 나의 경험을 믿었던 그런 것들도 깨닫게 하시면서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영혼을 붙여주셨어요. 700명이 넘는 영혼들을 붙여주셨어요.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한결이가 일주일 전에 꿈을 꿨는데 캠프 현장에서 물을 엎질렀어요. 컵을 이렇게 엎지른 거야. 엎질렀는데 그 물이 막 차고 흘러 넘치기 시작하더니 온 성전을 가득 채우고 지구까지, 대한민국까지. 큰일 났다. 내가 사람들 물 엎질러가지고 캠프에서 캠프 망쳤고 사람들 다 죽이네. 어떻게 막 무서워가지고 막 이러다 지구가 다 멸망당했구나. 무서워가지고 일어나자마자 막 울면서 내가 꿈 꿨는데 미안해 아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간증하고 다니는 거. 막 소라선이 내가 물을 엎었는데 막 물이 막 지구까지 넘치고 있어요. 막 어떡해요. 근데 물이 너무나 깨끗했어요. 야, 은혜의 강이 넘치려나 보다. 이번 캠프에 은혜의 강이 넘치려나 보다. 근데 참 신기한 일은 첫 예배 첫 시간부터 오프닝 때부터 막 사람들이 말씀 듣고 회개하고 막 그런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첫째 날 저녁 집회도 막 사람들은 막 뒤집어지기 시작하고, 둘째 날 오전도, 저녁 점심에도, 저녁 집회도. 여러분 12시 딱 돼가지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우리 기도합시다. 근데 사람들이, 제가 기도인다는 분위기가 좀 달랐을 걸 여러분 아셨을 거예요. 딴 데 가서 뭔가 막 찬양하면서 아니면 막 성령 받아라 뭐 한다든지, 아니면 뭐 성령의 불로 했다든지 뭐가 했었을 텐데, 저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해야죠. 은혜 받. 그때 사람들이 막 울면서 기도하고 막 일어나는 말도 안 했는데 막 일어나서 막 기도하고 막 회개 역사가 막 1시간 동안 일어나기 시작하네.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의 강이 넘치게 하시는구나. 은혜의 강이 넘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근데요, 신기한 것은 저희 캠프 현장에 가서 그 첫날
첫날 수요일 들어가서도 새벽 4시까지 제가 이제 이것저것 정리하고 총정 다 하고서, 왜 영적 전쟁이니까 또 사고 나면 안 되니까, 방송 나고 나면 안 되고, 캠프에 또 지장이 있으면 안 되니까 숙소 배치하는 것까지 이렇게 검토하고 다 새벽 4시에 들어갔어요. 또 아침 일찍 또 나왔어요. 4일 동안 제가 3끼인가 먹었을 거예요. 3끼인가. 그것만 안 먹으면 죽을까봐. 그래서 둘째 날 저녁 집회 하기 전에 점심에 가가지고 한 2숟갈 먹고 그러고 왔어요. 저녁 집회는 뭐 제가 밥도 먹는 생각도 안 하니까. 그러고 여러분 7시간 동안 서서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루 한 끼 먹고. 그러니 제가 다리가 풀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수진이 열심히 밥 잘 먹더라고. 막 끼니끼니 꼬박꼬박 먹어야지. 그래야 내가 파송 찬양 인도를 해야지. 파송 찬양 인도 해야 되니까 30분 찬양을 하고 내가 먹어야 돼. 그럼 나 죽어 하면서 막 하죠. 나 보면 목사님 식사했어요? 나 많이 먹어라. 영적 전쟁이니까. 전 그걸 다 주시해서 보는 거예요. 어떤 영혼이 시험 들지 않나, 어떤 교회가 시험 들지 않나, 그것도 다 돌아다니면서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화장실 가서 볼일을 보는데 피가 안 나와. 피가 그쳤어. 신기하게 매일같이 피를 쏟던 사람이 캠프가 진행되고 그 현장에서 피가 멈췄어요. 하나님 감사하네. 하나님 감사해. 제가 앞으로 피를 쏟았죠. 피를 토했습니다. 설교로, 기도로. 왜? 그래야 영혼이 사니까. 하나님께 주셨던 그 은혜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못하네. 죽은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밟는 그 모든 땅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이제는 더욱 사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금방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버지요,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 가지고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주의 향기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는,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과 주님께 오른손을 높이 들며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밟는 그곳이 직장이든 학교든 가정이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려지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밟는 모든 땅에서 모두가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써주시옵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 모든 사람 모든 열방 가운데 나타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또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들을 좀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목소리가 많이 쉬어서 글쎄 어떻게 무슨 말로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눠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 저는 캠프를 시작하기 한 일주일, 2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아직 정식적인 교인도 아니고, 그리고 2박 3일간이라는 그 시간을 믿지 않는 남편으로부터 얻는다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조금 그 캠프에 대한 것을 제가 구경하는 사람의 입장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새벽 기도나 주일 말씀 중에 목사님이 광고도 하시고 기도 요청도 하시고 또 영상을 또 접하게 되었을 때 제 가슴이 뛰었어요. 그래서 정말 가진 거 없고 연약하고 작은 그릇이지만 저 비전을 품고 죽으려고 정말 힘써 달려가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저도 동참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가슴이 뛰었어요. 그래서 2박 3일간의 시간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고,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아주 편안하게 다녀오라는 그런 남편 허락도 있어서 은혜스럽게 제가 참 캠프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감동받았던 거는 정말 그 빈자리가 점차 채워지면서 뒷자리까지 몰려오는 그 사람들을 볼 때 또 한 번 가슴이 뛰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목사님이 목이 터져라 외치시고 몇 시간이고 서서 뛰시면서 기도 인도하시고 찬양 인도하실 때 정말 저에게 정말 훌륭하신 부모님을 둔 듯한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주제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 뛰는 가슴을 가지고 저도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이고 또 제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많이 묵상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었던 거는 정말 하나님의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달려가시는 분과 함께 동참하는 게 일단은 제가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주셨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그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조금 작은 그릇일지라도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등록을 좀 미루고 있었는데 신천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 중에 받은 감동이 뭐냐면요. 제가 정식으로 등록을 해야지 내가 또 섬기겠구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섬김을 받고 그런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제가 사용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을 제가 섬겨야 되잖아요. 다음 주에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주희입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이 세상을 사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방황을 거의 15년 동안 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근데 제가 15년 만에 이 캠프를 참가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면서 제가 참석을 했는데요. 근데 이 15년 만에 방황을 끝내고 참석한 캠프가 나한테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의 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캠프가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까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신실하게 붙들려서 믿음 생활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중고등부 교사도 했었고요. 하나님 앞에 꿈을 꾼 게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늘 생활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제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요, 제가 지금도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대학을 졸업하면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시험에 들게 되더라고요. 주일 성수를 지키는 일이 이제 적어지게 되고요. 제가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3교대를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긴 믿으나 정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다 보니까 저의 신앙도 급격히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세상에서 제가 목사님께 처음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배 따시고 등 따시니까 예수님을 믿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세상에서 그렇게 방황을 끝내고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 캠프에 사실은 제가 이제 주도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근무를 쉴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프를 내서 이 캠프에 정말 참석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그만한 사람을 채워주시고 이 캠프를 통해서 제가 첫사랑을 회복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사실 까먹기 마련이고, 그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은혜를 가지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고 저는 그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할 겁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까먹지 아니하고 그 첫사랑을 까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에 이제 간증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네. 제가 유스비전 캠프를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제 다니면서 이제 은혜도 많이 받고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서 제가 섬기면서 스태프로 이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다니면서 정말 피곤한데 금요일날 저녁에 들어갈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월차를 써서 이제 막상 이제 목요일날 저녁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많이 신나더라고요. 또 칼퇴도 하고 비록 늦게 들어갔지만, 그래서 가서 제가 캠프 시작하기 전주에 일요일날 당직을 해서 줄 성수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업무를 다 마치고 이제 주일날 늦게라도 오니까 지금 워십팀이 열심히 이제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나도 가서 준비한 것도 없는데 열심히 해야겠다, 뭐라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당일 목요일날 저녁에 가서 문지기를 했습니다. 하면서 뒤에서 이제 목사님 말씀하는 거 이제 많이 들으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제가 항상 기도할 때 저는 항상 바라는 게 많았어요. 항상 주님 저 못하는데 좀 해주세요 했는데, 그런 기도보다는 제가 주님한테 쫓아가야 된다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도 이제 배웠고, 제가 사실 누구한테 전도를 하고 싶은데 막상 말을 못했어요. 사실 뭐 제 주위 제일 친한 친구들도 다 교회를 다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제가 전도를 할 생각을 많이 못했는데, 저희 가족들한테도 이번 캠프 가면서 많이 미안했고, 이젠 제가 받았던 은혜들, 사랑들 다 가지고 이제 당당하게 전도 해야겠고, 제 주위에 힘든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제 친구 같은 경우도 원래 군대를 이제 입대를 했는데 우울증으로 지금 이제 잠깐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민간인
민간인으로 평소에도 많이 그런 걸로 많이 힘들어했는데 힘들게 들어갔는데 이제 나오는 모습 보니까 마음 고생 많이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먼저 제일 기도를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그 친구를 위한 기도밖에 없구나. 목요일 날 저녁 와서 이제 전화하면서 미안하다, 기도라도 해주겠다. 제가 많이 모자라서 이렇게 잘 도와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남들을 위해서 뭐든지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희에게 보여줬던 그 사랑,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 수 있는 제가 됐으면 싶다,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섬기면서도 이렇게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좋은 것들 보여주시는구나, 그런 뜻깊은 캠프였고, 앞으로 제가 목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에 쓰임 받고 싶다. 근데 아직은 조금 힘들겠지만 네, 더 노력해서 빨리 우리 교회에다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많이 뜻깊었고요. 한 정도에 힘쓸 수 있는 네, 그런 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다 아시다시피 저는 세 아이의 엄마예요. 그래서 유수비전 캠프 갈 수 있는 꿈도 못 꿀 정도의 사모를 하기 시작했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요한이 아빠한테도 제발 한 번만 가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고, 그러면서 그 환경이 열리면서 이제 물론 아르바이트비도 주고 뭔가를 하긴 했지만 유스비전 캠프에 참가하게 된 거에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유스비전 캠프 집회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너무 많이 아팠어요. 토하고 식은땀 나고 너무 많이 토해서 너무 힘이 들어서 그냥 저는 숙소에 가려고만 했지 그 자리에 있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화장실 가서 다 토하고 그리고 앉아서 단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그 유스비전 캠프 집회를 다 참석했어요. 물론 갓난장이를 최영희 자매님, 김숙경 자매님, 박은혜 자매님이 돌아가시면서 다 봐주셔서 제가 참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순간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었어요. 이 캠프를 시작하면서 저는 단 한 가지의 기도로 시작을 했는데요. 끝까지 단 한 가지 기도만 했어요. 살아계신 주 하나님이시라면 단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한 번만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그 한 가지 기도를 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고, 저는 만났고 음성을 들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었어요. 정말 계속 유스비전 얘기하는데 도대체 뭐길래 속으로 진짜 다들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정말 도대체 뭐길래 사람들이 다 저럴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었어요. 우리 교회 청년 자매님들,
찬양으로, 영상으로, 스텝으로, 건반으로 하는 모든 청년들, 자매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었고요. 저희 교회 목사님도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었어요. 저에게는 너무나 감동이었고요. 특히 어린 친구들이 워십하거나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내 일처럼 하는 거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제가 갔다 와서도 어저께 요한이 아빠한테 정말 열정으로 토론했어요. 진짜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었다고. 당신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이 열정을 가지고 제가 무엇으로 섬길 수 있을지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해요. 다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 참석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영원히 서로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손을 내미시면서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옆에 사람은 당신께 주셨으니 당신께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옆에 사람 당신을 사랑하사 앞뒤로도 축복합시다. 당신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주를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옆에서는 손을 잡고 한번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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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손 붙잡은 처럼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 주셨던 그 은혜들을 하나님 지속하기 원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동역자가 되어서 쓰임받기 원한다라 기도하시고 이번에 참석했던 50여 개 교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그 교회들이 그 지역에서 하나님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귀한 교회들로 세워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동역자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작은 능력 가지고 큰 일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 주님만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드리길 원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캠프에 참석했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들을 통해서 그 지역이 달라지게 하시고 민족이 달라지고 또 세계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들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께 드린 예물 주님 받으시고 또 이 예물이 쓰여질 때 하나님 많은 영혼 구원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동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25차 10주년 겨울 60주년 캠프에 참석한 모든 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